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올 2023년도에는 저와 또 우리 베델 에클레시아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아침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해에 저에게 말씀을 감동을 주신 것이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나를 섬긴다는 사람들이 너무 방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방황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많이 내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지금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러는 그런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니?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있니? 이게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는 조차를 지금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으시고, 또 저도 또한 하나님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저들에게 또 전하고 내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동행할까요? 라는 그런 강한 그 마음이 있어서 아침에 그것을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나는 네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자. 나는 네 안에 있다. 네 마음 가운데 있다. 근데 사람들은 저기 손등을 찍어서 저 하늘의 하나님, 어딘가 있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나를 돕는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육체를 돕지를 않습니다. 육체를. 하나님은 네 마음 가운데 있어서 네가 나야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라는 거예요. 네가 나라.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야지만이 네가 나라는 것을 증표가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는 표적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말 좀 해다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표적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이거를 갖다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전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메시지가 무언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배에서 생수가 난다 그러잖아요. 배에서 생수가 난다는 것은 육신이 무엇을 먹으면 육신이 힘이 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가 나와야지만이 그게 생수라는 거예요. 간판은 생수의 강이라고 그러고, 예? 행복하고 또 사랑이고 이런 많은 메시지들을 간판에다 이렇게 표로 다 내건단 말이에요. 그 표로 내걸어 갖고 그 표가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 표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입에서 나와야지만이 그것이
생수의 강이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음식을 먹으면 힘을 써서 일을 한다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떤 그 오락을 하면 늘 오락하는 생각과 오락하는 대화를 하고 그전에 또 술 먹고 놀기 좋아할 때는 늘 누구와 만나면은 술 먹는 얘기, 노는 얘기를 입에서 나왔고 그 아주머니들은 모여서 좋아하는 게 뭐 있어요? 갯모임 하잖아요. 갯모임. 갯모임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아주머니들은 모이면 늘 무슨 말을 해요? 누가 개 탔어? 누구는 개를 못 탔어? 맨 개 모임에 대해서만 또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그 대화를 할 것이고 여행하는 사람은 여행하는 그런 대화를 할 것이고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내가 변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밤이나 낮이나 자나 깨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내 입에선 뭐가 나와요? 말씀만이 나온다는 거야. 말씀만이. 그래서 네 배에 무엇이 채워졌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의 마지막 날에 너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배에 말씀이 채워졌으면 말씀이 나올 것이고 내 배에 세상 지식이 채워졌으면 세상 지식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 표적적인 것을 갖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생각 가운데 있다. 네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올해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귀로다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 배에다가 채우는 거잖아요. 그럼 내 배에다가 빵빵하게 채우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고 성령으로 사는 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 작년에는 무슨 말씀을 시작을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올해는 뭘로 시작을 하냐? 요나의 표적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좀 전해볼까 합니다. 요나의 표적뿐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요나의 표적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오늘 좀 서로 나누고 올 2023년도를 한번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한테 있다?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 것을 통하여서 처음 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학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잘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터전의 기초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을 함축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작년에 말씀을 첫 출발했듯이 처음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어? 뱃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나가 뱃속에.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요나 하면은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해요. 비둘기 성령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물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란 말이에요. 물을 먹는 우리가 고기 뱃속에 누가 들어왔다?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 요나가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빵빵 말씀을 많이 이렇게 빵빵하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 뱃속에 있는 요나가 그 말씀이 진리가 돼서 밖으로 나왔다. 그래 요나의 그게 표적이에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굴 속에. 바위라는 것도 그리스도 성령 요나가 똑같은 거예요. 굴 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모든 자들이 다 변했단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누가 변했다? 니느웨 사람이 변했다. 니느웨 사람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오늘부터 좀 이렇게 알아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이것이 뭐냐면 무리가 처음에는 무리예요. 무리가 모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일단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다 뭐라 그래? 모든 자들 그냥 무리라고 얘기를 해요. 무리들이 이것을 하나님은 이 무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짐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고기고 짐승이고. 그래서 물고기가 무리로 모여서 살잖아요. 무리로 모여서 그 베드로가 어부니까 그 건져 올린단 말이에요. 낚시로 건져 올리면 어디로 건져 올려요? 바다에서 땅으로. 그냥 땅에서 건져 올려지면 뭐가 되냐면 짐승이 된단 말이에요. 다리가 달린 짐승. 그래서 땅의 것을 또 먹고 산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원하고 살아. 그 단계가 그래요. 그래서 땅의 것을 먹고 살다 보니까 하늘에서 무슨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 이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와, 하늘에도 뭔가가 있네 하면서 두 손을 들어, 번쩍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손이 어떻게 돼요? 날개가 돼버려요. 날개가 되면 새가 두 다리를 받치고 땅을 받치고 사는데 이 날개는 어떻게 하늘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짐승, 새 이런 표현을 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장 과정을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물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바다 가운데서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사는 그런 우리 기본적인 인간의 그 본 모습을 지금 말씀을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무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어부니까 낚시를 그물로 이렇게 걷어 올리잖아요. 그렇듯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세대, 그 세대에 사는 모든 사람, 이 세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보니까 너희들은 악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하구나. 이 악한 자체를 우리는 진짜 험악한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표현이 참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 안 좋게 느끼는, 우리 기본적으로는 이 악한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악한 것이, 짐승은 뭐를 먹고 살아요? 자기가 양육강식이니까 자기보다 약한 것들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몸이면은 몸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먹고 살아요. 각각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사는 모든 것들을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아닌 반대 것들을 다 뭘로 보냐면 너는 그냥 악한 거야. 그래 베드로한테 반대편 그 말을 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을 갖다가 어둠이다, 악하다, 사탄이다, 마귀다 막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다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걸, 그것을 깨달으면은 내가 진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무리부터 시작을 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여러 표적 구하잖아요. 하나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하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거. 막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표적인데, 그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 준 게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표적들이 다 뭐냐? 요나의 표적이야. 이거를 못 깨달으면은 너 악한 세대가 구하는 너희들의 그 표적이야. 그러나 그 표적은 내가 하나도 준 적이 없어. 너희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병행 구절에 12장 38절. 여기는 물이라, 누가복음에서는 물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너희들에게 내가 표적 준 일이 없어. 이거는 요나의 표적으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라는 말씀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리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하고 지금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지금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표적,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했는데 너희들한테는 내가 표적을 주지를 않았어.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아예 너희들하고는 내가 표적을 안 줬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까지 아는 그런 단계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만이 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과정을 지금 성경에서는 7날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첫째 날 장자로 시작해서 7째 날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 7째 날이 돼야지, 십자가를 지어야지만이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걸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 무리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똑똑하잖아요, 그죠?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킨 자들. 율법도 모르는 자들을 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야.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것을 갖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복음서를 다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복음서를 다 이해를 못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네 번째 요한복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우리는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자체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내 안에 계시니가 그 사랑이시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그리스도, 그분, 사랑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듣고 하는데 너무나 뜬구름을 잡아요. 하나님은 잘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하나님 그냥 도와줍니다. 막 이렇게만 막 해서 해결을 시키는데, 해결을 어떤 해결을?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죄인이라고 고백해도 하나님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너 이 세대에 구하는 표적이야. 요나의 표적으로 못 들으면은 너 내가 뭔 말인지 못 알아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아무리 내뱉어봐야 무슨 소리라고? 울리는 꽹과리 소리야. 아우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뭐예요?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 감싸졌다.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알면은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 병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병만 나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병만 나으려고. 하나님이 선교 여행을 하라고 음성을 내게 기루다 들려주셨어. 그래서 맨날 해외 선교만 간다고. 해외 선교. 해외 선교라는 것은 나의 근본적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하고는 멀리 있잖아요. 이걸 갖다 해외라고 그래. 해외. 다른 지역에 있다. 이걸 갖다가 선교를 해야 돼. 내 육신의 생각을 선교를 해서 이 육신의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내 마음이 그래서 선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선교가 안 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막 어두운 아프리카 가서 선교한다 그러고 어디 가서 참 어려운 나라 가서 선교한다고 그래요.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선교를 가서 하다 보니 바뀌는 게 없네. 이런 것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교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아직 내 마음이 선교가 안 됐구나. 이것을 먼저 깨달아내는 거야.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 하나님은 네 마음이 좀 먼저 선교가 되라. 네 마음이 좀 먼저 바뀌어지라. 그러면은 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진리의 말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내 입에서 아직 진리의 말이 안 나오면은 내 자신이 아직 선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서 선교해라? 내가 아직 이방인으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맨날 그런 생각만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인생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죠. 험난한 거. 험난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삶을 통해서 이렇게 아기 나서 아기가 돼서 걸어와서 80, 90, 100세가 되기까지는 인생이 험난하잖아요. 이 험난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시키려고 준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이 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환난을 겪어야 된다잖아요. 7년 환난. 안식이 되기까지가 직전까지가 뭐냐? 환난이라는 거예요. 세상살이. 이것을 겪고서 네가 환난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안식인 거고 아직 모르면은 내가 육신으로 살 동안에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못 깨닫고 육신은 그냥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자기의 영은 없는 거예요. 그냥 혼으로 죽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옥에 갇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얻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흙에서 왔다가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깨달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늘 그냥 계속해서 그냥 배우고 떨어지고, 예? 까마귀 배 떨어지듯 이렇게 맨날 떨어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까마귀가 어떻게 돼야 된다? 비둘기가 된다. 비둘기가. 이렇게 이제 성장 과정을 보여줘요. 여기서 이제 이 순번이 성경에서 쭉 보면은 순번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계시는가 알기까지. 그러면 무리서부터 시작을 해요. 무리. 그 다음에는 서기관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조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율법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 그럼 제자야, 제자. 12제자가 이제 그래서 속하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12제자가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영의 것, 하늘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은 아직 못하고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아직까지 12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추구를 해요? 거의 기도하는 걸 보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부자로, 행복하게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보여요. 너희들이 그런 존재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서기관, 제자, 12제자. 12제자가 12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열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둘도 결론적으로는 뭘로다가 해야 된다? 진리의 아들이 돼야 된다. 진리의 아들. 하나로 알아야 된다. 이것이 진짜 아들이 된 거야. 12이 하나로 깨달으면 그것이 사랑의 아들인 거야. 요한인 거야. 예? 저기 그 야곱의 아들에서 누구라 그랬어요? 베냐민이라 그랬잖아요. 베냐민. 오른쪽의 아들.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우편 보좌에 갔다 그랬잖아요. 오른쪽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십자가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얘기를 하고서 돌아가셨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희들이 머리 둘 곳이야. 그러니까 군병들이 회개하고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니까 신포도주는 군병이 어떻게 됐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딱 자기 집을 비워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 그 군병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땅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거야. 내가 군병으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고백들을 하고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고서 머리 둘 곳으로 가신 거예요. 머리 둘 곳.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나의 무지함을 알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는 순간에 나의 머리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그분이 육신으로 이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에게 말씀으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는 육신으로 육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이제는 영으로 왔다. 영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왔다.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너를 세상에서 내가 불러냈다. 세상 것은 없는 거야. 세상 것은 없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그걸 누구라고 그랬다고? 12제자. 어?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 도망을 갔다는 것은 육신으로는 다 완전 어떻게 없어지고 영으로다가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어떻게 된다?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사도는 목배임을 받은 자예요. 목배임을 받은 자.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세례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갖고 논쟁들을 하잖아요. 다 그냥 의미예요. 이거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이거가 맞다, 저거가 맞다 논란하는데 다 틀릴 수 있고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의미를. 아, 이게 목배임을 받는 것이 세례고 그냥 침례고 이런 뜻을 지금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배임을 받으면 어떻게 육신으로 나이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의 머리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우리가 그런 목배임을 받은 자면은 그게 사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 자면 사도가 된 거예요. 이 세대가 악하다. 이 세대가 뭐냐면 게네아라 그랬는데 게네아. 이 세대 게네아 이렇게 해요. 시간 속에 태어난 모든 것들, 모든 사람 이걸 게네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존재로 눈으로 딱 보인다. 그러면 서로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게네아의 게네아. 이 세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기본으로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예? 즐기는 거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세대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계속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이 육이다.
그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마찬가지로 하늘이 아니면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반대편을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반대편이 결론적으로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영하고 반대편하고 같은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둠인데 빛이 와서, 그러면 어둠은 안 보이잖아요. 빛 때문에. 어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빛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의 그 지옥이라는 생각들이, 어둠이라는 생각들이, 육체적인 삶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아직까지는 보여.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걸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다시 신앙생활을 좀 뭔가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걸 하나님은 이 세대 사람이래. 이 세대 사람은 이 세대가 악한 것이다. 악한 것. 악한 것이 뭐예요? 악한 것. 포네로스라고 그래요. 또 포네로스. 포네로스는 뭐예요? 병들다, 수고하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병도 걸고, 뭔가 고통도 받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먹고 살려는 게 어떻게 돼? 일을 해야지 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몸이 가서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 그 증거를 어떻게 드러내야 돼요? 말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지금 말씀이 이것이 진리의 말이냐? 진리의 말은 뭐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사랑이시라는 것, 이 향기, 이것이 드러나야지만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맨날 고스톱 치는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맨날 노는 자기의 그 본연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냥할 생각해. 어떻게 보면 여행할 생각해.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 다 세상의 존재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다. 아직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나중에 마지막 날에 땅끝이 될 때, 그때 내가 한 그 말로 인하여 네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때가 뭐냐? 내가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죄인으로 사는 거네요. 이걸 아는 거란 얘기예요. 내 입에서 지금 복음의 말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땅 쪽으로는 이 세상으로 끝날이 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년 왕국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떻게 땅에서 한 번 나고 하늘에서 한 번 나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나?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땅의 것을 추구하면 땅에서 난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은 이 사람은 하늘 진리에서 났다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나하고 맨날 노름하더니, 너하고 나하고 맨날 술 먹더니, 나하고 맨날 여행 가더니 너 갑자기 이렇게 변했냐? 너 죽으려고 그러느냐? 죽을 때가 됐다. 그래, 육신에는 죽은 거야. 그 사람은 육신으로 죽은 거야.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하늘 차원으로 이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땅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